동시찰에 중저대학원의 원장으로 그렇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장로님이 운영위원장으로, 우리 시찰의 운영위원장으로 그렇게 선임되었습니다. 중저대학원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의 목사요 장로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를 독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참 직무유기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강까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아직 1, 2, 3 한강에도 우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대원에 다 등록을 하셔서 미자립 교회에 돕는 일부러라도 미자립 교회에 위해서 우리 헌금도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미자립 교회에 돕는 그런 일에 같이 참여도 하고 동참도 하고 같이 은혜도 받고 또 중직자의 축복도 같이 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그런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이전에 저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선물해달라는 뜻입니다. 반응이 없네. 왜 선량합니까? 저는 생일이 2번이에요. 1년에. 여러분들은 한 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양력, 음력을 떠나가지고 생일은 음력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오늘이 제가 목사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늘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태어난 날짜는 잊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 날은 늘 기억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도 하는 겸 늘 생각을 하는데 1990년 10월 10일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나이로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갔으니까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였고 조금 늦은 나이에 37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1982년도 29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5살에 장가를 결혼을 하고 이제 몇 년 교회를 섬기다가 아무도 내가 가야 갈 길은 목회자의 길이 아니겠는가 다 놔두고 앞으로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지 생각도 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는 다 세상 떠나고 크게 뭐 의지도 할 데도 없는 가운데서 또 처가도 장인어른이 안 계시고 장모님 혼자 이제 여러 자식들을 키운 가운데서 뭐 사실 의지할 데도 없지요. 누님들 의지하려니까 다 이제 내 자식이 다 장성해서 다 학교 공부를 시켜야 될 그런 나이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댔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때에 뭐 이 생활비 월급하고 영 차이 나잖아요. 처음에 전사로 입학이 부임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10만 원.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35만 원, 40만 원 받을 때인데 자,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던져놓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이제 교육자로서 4개 교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하양교회를 거치고 또 이제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저 가창교회 그리고 이제 대명교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거친 교회는 10개의 교회가 됩니다. 고향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외지에 나와서 공부하고 할 때 다녔던 교회가 있고 또 직장 생활할 때 다녔던 교회가 있고 이래 쭉 하다 보니까 한 10개의 교회를 이제 거쳐 왔는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돌이켜 봤습니다. 그때의 평신도 때의 나의 신앙관은 어땠으며 또 교육자로서의 신앙관은 어땠으며 더 나아가서 목회를 하는 담임 입장에서 내 신앙관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것이 있었는데 신학교 입학을 하고
교육자로 목회자로 생활하기 전에는 내 것이 있었는데 내 가족도 있었고 응? 다 내 직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부터 40여 년 전부터는 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길이 교육자의 길인 양 또 맞겠지요. 늘 그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왔고 오늘의 목회 이 시간까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으로 살아왔지 않았는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으로 살아왔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예를 드십시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냥 이해하는 측면에서 목회자가 뭐까지도 포기해야 되느냐, 던져놔야 되느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우리 혜진이 사모가 있습니다만은 대학을 입학할 때에 세 군데 시험을 쳤어요. 뭐 좋은 대학은 아닙니다만 국립대학교에 시험을 응시를 했고 저 수도권 바로 밑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양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그 당시는 이 효성여대지요. 이제 응시를 했는데 실력도 별로 없는데 다 돼버렸어요. 세 군데 대학에 다 되었어요. 그래서 국립대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집을 떠나야 되긴 하지만 등록금이 사잖아요. 거리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장래가 더 낫지 않겠는가. 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런 가운데서 결론은 하양에 있는 효성여대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교로 낙찰을 받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섬기라. 여기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여기서 교회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부모의 생각으로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다 포기를 던져버리고 이 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3억 길로 이렇게 걷게 된 것인지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정도 때로는 포기할 때도 없잖아 있었고 자식의 장래까지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삶이 바로 목회자의 걸음이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 목사의 자녀인데 때로는 희생당한 것도 많겠지요.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로서 너무 어리석은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시킨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왔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로서의 아픔이라면 아픔이지만은 그것이 맞지 않겠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사는 방법도 다 다를 터인데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시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길을 걷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복음 하는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도 같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이번에 우스개 이야기했습니다. 제 조카가 지금 오늘 교회에 부목사로 있습니다. 나이가 한 중반 됐는데 저 계명대학교에 조교로 일하다가 나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합동적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기존 교회로 가야 되느냐. 개척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면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많다. 청빙받아서 가거라. 지금 자네가 현재의 그 중심을 한다면은 모시고자 하는 교회들라도 안 많겠나 하면서 우스갯 이야기로 우리 임 목사가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 삼촌 성격하고 저 형님 성격하고 진짜 잘 맞는 것 같은데 삼촌이 목회를 은퇴한다면은 형님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되어지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임 목사가 내한테 하더라. 참 우스갯 이야기지만 그거는 합동적이고 우리는 계획적이니까 뭐 청빙도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참 그 기대했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단은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단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예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복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지난주일 강단 메시지가 서론도 예수요, 본론도 예수요, 결론도 예수인데 나도 옛날에는 교단을 참 중요시 여겼다. 진짜 이 교단을 떠나면 지옥 갈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교단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더라.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지 지금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전부다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생각되어지고 믿어진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얼마나 복음 그 속에 심겨졌는지 알고 있는 복음 말고요.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거 한번 내가 한번 시험 삼아봐서 그렇게 말을 한번 던져봤어요. 삼촌요. 그렇지요. 예수가 전부 다지요. 이랬다면은 혹시라도 모르지요. 나는 교단을 바꿔가면서 뭐 그렇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주지도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받지는 않겠지만 이 예수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거의 한 20, 30년 동안 말입니다. 이 복음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요 며칠 전에 어느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저께 며칠 됐어요. 이번 주간이에요. 목회 은퇴를 하고 어느 지역에서 다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70에 목회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단 아마 정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 이제 뭐 또 목사가 또 뭐 대학 뭐 하겠습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또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근데 교회를 또 하나 개척을 했다 그래요. 개척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묻기를 목사님이 계시는 교단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목회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뭐 여타 교단에는 뭐 정년 70을 정해서 거기에 딱 걸리면은 뭐 아무리 큰 교회든지 아무리 작은 교회든지 다 은퇴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단에는 은퇴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60이 돼도 목회를 그만둬야 될 입장 되면 그만두게 되는 것이고 80이 돼도 지금 우리 교단에는 저 김동건 목사님 다 80노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회를 얼마나 힘있게 잘하십니까? 그 나이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댔어요.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단입니다. 개혁교단인데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강조를 했어요. 힘을 줬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밥 먹기 위해 가지고 사는 그런 목사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교단은 목사님들이 생을 걸고 복음 전하려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제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남은 인생 참 축복일 것입니다. 그 말 안 했지만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앞서서 정년이 없다고 할 때에는 참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뭐 기도해 하겠습니까? 끝났지요. 끝났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걷는 그 발걸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기는 높은 산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젊은 청년 마가가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했다가 힘이 들었는지 지금까지도 힘이 들었는데 앞으로 갈 여정을 생각하니까 이 엄청난 고생인 것 같아. 뭐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가가 그러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좀 옥신각신 그런 다툼도 이제 있게 되어진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이게 배경이 되잖아요. 바울의 발걸음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좋은 것 다 마다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반시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 가서 루스드라에 가서 얼마나 핍박자들에게 욕을 당했으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시체를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몸을 털고 일어나서 그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또 현장에 나갑니다. 그때 만난 현장에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바울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발걸음인데 언약을 복음을 성취시키는 그 발걸음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받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저 구브라라는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착지가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살람에서 육지를 가로질러서 저 서쪽 해변에 있는 바보 섬까지 가게 됩니다. 바보까지 가게 됩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까지 갑니다. 버가에서 산을 넘고 엄청난 높은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자들에 의해서 또 핍박을 받고 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8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뭐 사사지 뒤져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에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고 바울을 만나게 해주었고 바울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서론도 예수요, 본론도 예수요, 결론도 예수라고 결론 내렸다면 전부 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입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현장을 진단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병원에 가도 진단이 나오잖아요. 의사가 이래저래 검사를 해서 진단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오래전부터 하지 정맥이 조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뭐 없어지겠지
이 운동하면 없어지겠지, 저 운동하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자꾸 더 크게 생겨요. 보니까 이제는 표가 많이 날 정도로 생기더라고요. 그 대구에 가서 하지정맥 전문병원에 가서 이제 한번 진찰을 받아봤어요. 초음파도 하고 이래 쭉 했는데 아이고 이게 4기 이상이 되어지면은 레이저 수술이 안 되어집니다. 그 옛날에는 수술을 철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당겨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람 고생하고 6개월 그 이상으로 가만히 누워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요새는 의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레이저가 팍 쏴가지고 당일 치료하고 수술하고 당일 퇴원하고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참 좋은 이 세상이라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기쁘면은 너무 이게 참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레이저 수술이 안 되니까 고생을 합니다.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2기에서 3기 곧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으니까 레이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진단을 정확히 하더란 말씀입니다. 진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진단을 현장에서 정확히 했어요. 모든 현장에 가서 똑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섬이나 육지나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라. 행정적인 도시나 아주 어려운 도시나 다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라.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온 시민이 10,000명이면 10,0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자기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당장에 꿀이 발린 것처럼 그렇게 달지도 않을 터인데 들어보니까 참 내 문제라. 창세기 3장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내 문제라. 우리 가정 문제라. 내 자녀의 문제가 내 자식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우때서부터 내려놓은 바로 이 후대의 참 선조의 문제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였다 말씀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께서 도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진짜 잘 사는 동네거든요. 계획된 도시예요. 요사이 말하면 저 세종도시, 세종시. 저 정부의 많은 저 정부 청사가 있는 그런 세종시 같은 저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역이거든요. 총독 관저가 있고 정치의 1번지입니다.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대형 마트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일 것이에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필요하다, 예레미야가 필요하다, 세례요한이 필요하다,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똑같은 한 문제가 아니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기적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어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막 이 독사의 자식들 하듯이 막 계획에 바람이 불어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해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앞날을 예언해주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진단했느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이 도시에도 저 도시에도 이 지역에도 저 지역에도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여기도 행복이 없구나. 여기도 평안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복음 가진 나를 보냈구나.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237을 치유하기 위해서 5천 종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이번에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2년 동안 저 필리핀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 성도들, 교회는 아주 이렇게 이제 뭐 다 이거 좀 섬기고 있었는데 뭐 나와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말입니다.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하고 소통도 하고 여기서 예배로 인도해서 그쪽에 있는 또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런 이제 안타까움 속에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필리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 친구가 이제 선교사의 마음을 굳혔는지 자꾸 선교 그래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내년쯤 되면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만은 언제가부터 뭐 한 3년 됐겠습니까? 3년 전부터 선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있더라고요.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힘든 일인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뭐 내 생각과 달리 점점 그 마음을 막 굳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뭐 해야 되겠지요. 베트남에도 필리핀에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선진국도 후진국도 말입니다. 다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 문제에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문제에 바나바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현장에 가서 그냥 진단이고 정확한 진단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그 약을 쓰니까 희한하게 잘 들어요. 희한하게 잘 들어요. 그 약이 무엇입니까? 현장을 치유하는 그 약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현장을 진단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 천 가지 만 가지 문제는 많다 할지라도 근본 원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치유해버리면 다 가지는 다 뭐 제대로 해결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몰랐어. 지금 우리나라 문제도 미국 문제도 저 북한 문제도 다 한 가지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진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떠나면 못 산다. 이런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이 성경책 위에다가 얹어놓고 선서를 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우리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선서합니다. 국민들이 어디에 뭐 나무입니까? 돌입니까? 바위덩어리입니까?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그 국민들 뭐 앞에 선서한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 한번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헷가닥 하는 사실만 붙으면은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이런 분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망고에서 같이 말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라. 한번 내뱉은 말은 말입니다. 내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으신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커버넌트의 하나님이라. 그 현장에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진단하는 가운데서 답은 하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기에 바울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 시루기아에서 살라미에서 어딥니까 바보에서 드라 버가에서 더 나가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가서 이고니온에서 또 저 루스라에 가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을 이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했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외침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조카에게 제 위에 누님 아들이거든요. 가깝잖아요. 제 위에 누님의 아들도 목사고 제 위에 누님의 아들도 목사인데 이 애들이 삼촌이 지금 이 복음 하는 걸 얼마나 이해를 할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삼촌이 그렇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것을 이었다면은 한번 훈련을 한번 받아보고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고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는 예수라요. 아는 예수. 아는 예수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예수 가지고는 우리 가정에 있는 웃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예수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예수가 된다. 오직.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을 멸하시는 참 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주를 멸하시는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행복을 갖다주는 참 선지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전했는데 그게 해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사람들이 행복해져 버려요.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었지만 말입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문제이겠지만은 너희가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 복을 찾던지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고 원했는데 이들이 싫어하니까 이방인들, 저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현장을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복음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등등 쭉 이 모든 현장이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덕실거리던 벌레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가 세워집니다.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희한하게 말입니다. 애도 안 썼는데 그냥 복음 전했는데 이제 바울을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할 그런 제자들이 우주선으로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디모데는 언제 얻었느냐? 돌에 맞아 초종음 당했을 때에 그때 툴툴 털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얻은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이 제자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직자가 교회마다 이제 지역마다 중직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에 또 나름대로 제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현장에 또 전도 선교하러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데군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자가 세워져서 현장을 살리고 중직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시대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 이 나라에 전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선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사가 직접 파송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도 제보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어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베트남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요. 베트남도 역시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밥 먹는 거야, 하루 3끼 뭐 하나 못 먹겠습니까? 보리밥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살밥도 먹을 수 있고, 요새는 말이고 오트밀도 나가지고, 난 어제 늘 오트밀 먹으러 기다렸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이런 음식도 저런 음식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한 끼 먹는 거 전부 다 하잖아요. 하루에 10개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득을 가지고, 이 수입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씀을 마칩시다.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47절 말씀 보니까 빛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오늘 바울의 발걸음은 복음 가진 발걸음입니다. 예수 가진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시향하게 빛이 확 나요. 그 빛 앞에 어둠이 다 무너지는 이런 역사.
따라서 구원의 발걸음입니다. 47절에 구원하게 하리라. 이 발걸음, 이 복음까지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영생 주식으로 짝등된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자들이 사탄의 얼무와 이 틀과 이 함정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다 빠져나오는 이런 역사,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복음 가진 자의 발걸음에서 나타나다는 것이죠. 48절에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 통해서 늘 저주의 대상이고 관심받기 대상 저런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복음의 발걸음이 가다 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온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발걸음입니다. 49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는 군데군데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다락방이 일어나고 미션홈이 생겨지고 여기서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가지고 말씀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전도자의 발걸음, 언약을 가진 자의 발걸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핍박을 받는 발걸음입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더라 했습니다. 복음의 발걸음은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지요. 제가 아까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가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은 개혁교단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운을 좀 남겨놔도 되잖아요. 결단을 지금부터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로서는 이 복음이 전부 다라는 결론이지요. 그분들은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목회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마음이겠지요. 목회 길게 하면 뭐합니까? 저도 이제 40년 교육자 생활 40년, 목사 생활 이게 31년이 되어지니까 한편적으로는 이제는 그만했으면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30년 했으면은 길게 했잖아요. 우리 직장에 한 30년 다녔으면은 뭐 오래 했잖아요. 저도 이제는 막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막 진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이 복음을 내가 얼마나 더 참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욕심이 생겨요. 제가 처음 모셨던 목사님이 82세에 목회를 그만뒀잖아요. 그날 이제 82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하나님 82세까지는 나도 첫 번째 섬겼던 그 목사님처럼 82세까지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근데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원래 80이라 하더라고. 근데 그 어른은 아주 정정하시거든요. 120까지 목회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회를 오래 한다 그걸 떠나가지고 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씀이지요. 근데 그 발걸음은 때로는 핍박도 있어요. 때로는. 마지막으로 이 발걸음은 얼마나 어떤 발걸음이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발걸음이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 이거는 BCD 안디옥에서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데에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간 것이지 이고니온이에요. 그래서 또 가다가 또 루서 또 이런 지역에 쭉 거쳐나가지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쭉 말씀들이 진행이 쭉 나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단순한 여행의 발걸음이 아니고 복음 가진 자의 발걸음이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을 가진 자의 발걸음이기에 주의 천군 천사가 늘 동행하셨고 늘 성령으로 역사했던 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도 이런 복된 발걸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런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